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8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로대, 장미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감옥 밖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그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어린 나이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또 보니까 누가 문 두드리니까 가서 문 열어주는, 그러면서 네가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보니까 무시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소녀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참 영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 떡을 드린 그 소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린 소녀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받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도 기도할 수 있고 노인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종이라고 그러는데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자격이 된다, 너는 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풀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야. 그가 풀려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 안 봤기 때문인 거죠. 밖에서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주려다 말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다시 뛰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밤이고 밤에 무슨 석방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또 명절 끝나고 나서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나가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시대 상황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집안에는 기쁨이 없고 무겁고 웃음이 없고 부대끼니까 자꾸 교회로 가게 돼요. 교회는 왠지 그곳을 가면 위로가 있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부르셔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는 당연히 가는 곳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토요 학생부 예배, 주일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집이 불행했던 게 감사한 일이 된 거죠. 교회에 와서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또 교제하고. 신기하게 교회는 예배당에 오면 혼자 있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피아노 치거나 앞에 앉아 있거나 찬양 한 곡절을 해도 괜히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또 어렸을 때 기도하던 것이, 물론 가족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갔지만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헌금하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꼭 주소요, 돈을. 이렇게 꼭 주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주소요. 그러면 킵해 놨다가 예물 드리고 또 더 많이 주시면 또 다른 것도 사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위로함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못된 짓들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물론 이것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중심에 이미 세워져 있고요. 또 이곳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성전인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있으면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죠. 오늘 이 로데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날이면 설날 그러면 딱 설날은 하루지만 그 앞뒤를 다 이어서 그냥 설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교절과 유월절이 이어져 있지만 그냥 무교절 그래도 유월절과 같이 연상을 하고 유월절 그래도 무교절과 같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는 사람을 안 죽여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명절 지나고 나서 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절에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살인이라든가 이런 사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런 지양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인간 대신 죽어야 됐던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6월절 바로 직전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죽어요.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먼저 칼로 공개 석상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면서 좋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좋아했느냐?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제지당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홍긴기니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성도들을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애들은 가출하게 만들고 이런 병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곳이 어떤 타격을 받을 때 외부에 있던 성도들이 그래야 돼. 당연해. 저기는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볼 때 이단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을 계속 추종하냐? 살아났다. 그럼 어디 보여줘봐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한 다음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진 이단아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다 로마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다 정복이 되니까 로마의 고위급과 친하게 지내긴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 이쪽 지역을 통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의 분봉왕이 되게 돼요. 왕이 됐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고분고분히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과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이 자기를 막 지지해줘야 되는데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쟤는 에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쟤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냐? 그러면서 불편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성전이 생각난 거예요. 성전이. 쟤네가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저 성전을 내가 지어준다고 해야지. 그러고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 멋지게 지어줄게. 그랬더니 다 손을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방인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다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그러면 이 성전이 좀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내가 성전 보수를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보수라는 게 그냥 이런데 조금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재건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한 70여 년 걸렸거든요. 그 헤롯의 가문이 이어져 가면서 계속 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우리 이 교회 건물보다 더 조금 낮고 얼마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수를 해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근사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막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야, 이 성전 돌 하나 돌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거다. 그런 예언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자부심에도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물질 들여서 예물 들여서 한 게 아니라 헤롯이 짓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성전 보수긴 한데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우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부족해도 우리가 헌신이 들어가고 수고하고 물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져야 그게 우리 것 같지.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지어줄게 그러고서 성전 지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좋긴 하죠. 그렇죠. 귀한 일이고 좋긴 하죠. 그런데 약간의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보수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 속해 있고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지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종살이 하면서 노예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계획해서 나온 것이 서쪽 벽을 세우는 거였어요. 성전의 서쪽 벽. 우리도 성전 벽이라도 세우자. 우리가 갖다가 한 켜 쌓아서 그렇게 벽이라도 쌓자. 그래가지고 그럼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운 게 성전의 서쪽 벽인데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회파됐는데 그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 안에 있는 그 사원이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맨날 그 앞에 가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보면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틈바구니에다가 막 꽂아놓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걸 허물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사원이 허물어지면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마지막 십자군 전쟁에서 그 타협을 보고 헤어진 거예요. 이 성전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너희 거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드리면 그들에게 성전인 거죠. 다시 전쟁이다. 그래서 그 평화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린다는 것은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그곳이 없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성전 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감안할 수가 있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게 된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질 때는 지금 세워져 있는 저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지금 막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하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저 에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의 성전도 저 사람이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기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자존심이 상해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아들이 막 흥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을 헤롯이 간파합니다. 쟤네가 저 신생 예수교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해줄까? 그러고서
야, 내가 쟤네들 어떻게 좀 해주랴?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지지해 주는 거야. 그래? 그럼 더 해줄 수 있어. 그리고서 또 한 명의 지도자, 이때는 사도들은 이미 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제 퍼져 나갈 때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유월절이 벌어진 거예요. 유월절 끝나고 내가 제거시켜 주마. 이렇게 되고 가뒀는데 그 감옥 안 상황이 어떻느냐? 묶어놓은 거예요. 착고로. 양쪽에서 묶어놓고 묶어놓은 옆에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 문 앞에 또 지키고 있어요. 이게 사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혹여나 얘가 사라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 밖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보니까 옷까지 이렇게 탁 벗어서 옆에다 놓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보니까 답답했겠죠. 와서 보니까 발길로 찼대. 야,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고 발길로 찼대. 이렇게 일어났는데 빨리 겉옷 입어. 그리고 보니까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옆에 군인들이 있는데 자기의 움직임을 간파를 못해. 눈은 뜨고 있는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뭐 하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고 문이 철커덕 열려. 저절로. 그 문 밖으로 나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지나가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지금 이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와서 도시랑 이어지는 곳까지 와서는 천사가 나 간다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더 또랑또랑해진 거예요. 뭐야 이거? 실제네? 그리고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마가네 집. 마가네 집이 아지트였어요. 기도하는 아지트.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공 로데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소리란 말이에요. 저 안에서는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가가지고 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지금 베드로가 왔다. 이러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이 시간에.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다 같이 우르르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혀. 천사가 와서 자기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를 첫 깨워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다. 이런 기적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우리 곁에 보내준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게 느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헤롯은 길길이 날뜁니다. 어디 갔냐 도대체 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호련히 그런 단어를 썼어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 뜻이에요. 순식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될 때도 사람이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개처럼 갑자기 슉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슉 일어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나 보다. 마음 편하게 있었나 봐요. 베드로에게는 호련히 일어난 일이지만 뒤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에게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도 얘기하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뭐 행운이다 이러고도 하지만 뒤에서는 뭐가?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질 때 있지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 복음화라든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든가 특별히 이런 어떤 영혼을 놓고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사단은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만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서 자꾸 중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재판관 예를 들면서 네가 계속 가서 간구해라. 못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것을 멈추면 안 된다.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줄 거거든. 근데 너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는 거랑 간절히 기도하고 받는 거랑은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까가 되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들은 자녀를 안 줘요. 일부러. 왜? 기도시키려고. 간절히 기도해서 네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줬다는 것을 너도 알아. 그럼 이제 한나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까가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물질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뭐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다음 곳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입에 발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개념이 안 잡히는 거고 내가 이것을 선교에 쓰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무슨 뭐 구제에 쓰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가 되게? 내 안에 세뇌되게. 왜? 쉽게 해주시면 쉽게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아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을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물꼬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쏟아 부어주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내가 너가 기도한 그 내용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물론 뭐 맨날 달라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쓰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또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다른 일들이 막 생기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내 기도 수첩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기록을 해놔야 되고 잊어버리거든요.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냐면 이미 응답받은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적의 현장을 함께 보고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추종해주면 또 이렇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계속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오늘 보니까 헤롯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 어떤 교양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그러면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지? 그러면 안 해야죠. 그거는 교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돼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든, 여론이라는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우리가 신경 쓰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러면 그 길을 택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게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좋아할 거야 기준을 맞춰서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등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자지간이 등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랑도 부대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부대끼는 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제일 부대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어머니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일가 친척들이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그쪽이죠. 교회 다니니까 분란이 생기잖아.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결국에 내 영혼까지 팔아먹게 됩니다. 이게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문을 열어두면 계속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 그 결정에도 힘이 필요하다. 헤롯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역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로데에서 받는 교훈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지금은 기도해도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야고보는 기도 안 했을까? 저는 야고보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기도한다 그래서 다 살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기도하고 서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꼭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내 전도가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곳에 또 다른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또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길이고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데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처를 각 가정별로 다 만들어 두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명이 모이면 같이 찬양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꼭 예배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됐더라고. 지금 굉장히 힘든가 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 줄까?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누구 아프다고 하던데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이라도 잠깐 하나님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할까?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예배 형태를 떼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하자 이러지 말고 그냥 차를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데 어린 나이에 기도의 자리에 있던 롯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타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